구원상담 1번 죄 신명기 14장 22절 말씀.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마땅히 드리라고 하셨지요. 매년마다 토지에서 소산이 있지요. 그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에서 얻은 소득은 농사짓지 않으면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얻은 소득은 있지요. 그래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 돼요. 이렇게 11조 드리라고 하셨는데 만약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나라법에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나 실형을 받게 되지요. 율법에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똑같이 범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각 교단을 초월하고 자사치 지으면 지옥 간다고 힘줘서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하면서 11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왜 하지 않을까요? 율법 범한 건 똑같죠, 그쵸? 율법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범하면 다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말 못할까요? 11조 안 드리는 교인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 했다가는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릴까봐 못하겠죠. 서울교회 식구들은 11조 다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안 드리고 있는 식구는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 이렇게 100% 11조 드리는 교회는 드물 거예요. 지옥 갈까 봐서 11조 드리나요? 절대 아니지요. 감사해서 드리지요.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께 드리면 정말 기쁘지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평안, 이 행복, 이 특권을 이 특권 드린 자만 맛볼 수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한 거예요? 도둑질 한 거예요. 나라법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처벌 받나요? 당연히 처벌 받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누가 도적질했나요? 온 나라가 했대요.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될까요? 내가 포함되지요. 소득의 현금이 아니고 물건으로 받을 때 그럴 때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요. 먹는 것도 온전히 11조 못하지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저주를 받아요. 11조 안 드렸다고 설마 저주 받으려고? 먼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도적당하고만 있지 않고 강제 징수하셔요. 자진 납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11조에 몇 배로 강제 징수하셔요. 그러면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주받지요. 여러분은 축복받고 싶으세요? 저주받고 싶으세요? 축복받아야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볼까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군대식으로 가장 음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만군은 많은 군사를 말해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I am who? I am.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존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의 고유한 성호고 또 영광스러운 신명이에요. 특히 이 용어는 자기 백성과 또 관계되는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관련하여서 주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아무데나 붙이지 않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 엘로힘은 곧 하나님은 그런 뜻인데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고 또 통치자로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이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호칭이에요. 여기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지요. 11조 드리는 것처럼 흉내만 내지 말고 온전히 드리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금을 정산하고 실수령액을 드릴 것인가, 총 수령액을 드릴 것인가. 자, 각자가 드리는 믿음의 단계가 있지요. 이 온전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요. 각자가 드리면서도 순종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히 넘치는 축복해 주셔요. 근데 11조를 어디에 드리라고 하셨나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창고는 어디 있을까요? 또 여기서 나의 집은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 양식이 있게 하라고 하셨지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은 신구약에 어디를 봐도 여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은 딴 데 또 읽어보신 적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만큼 확신 있게 하나님 자신을 두고 시험해 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디서 오나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대요.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릇이 부족해서 문제지 주님은 얼마든지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있는 대로 그릇을 크게 넓히세요. 그릇 크기가 믿음의 크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보면 가장 먼저 기회를 잡으세요. 각자가 심는 대로 거두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크게 심으면 크게 받아요. 빨리 심으면 빨리 받아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더 크게 더 많이 심는 대로 각자가 다 거두어요.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축복받는 서울교회 주인공 되세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께서 보라고 약속하셨어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황충이 뭘까요? 메뚜기를 황충이라고 해요.
메뚜기가 때로 몰려다니면 곡식과 열매와 채소들과 먹을 만한 풀도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데요. 농사 짓는데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그는 대재앙으로 여긴대요. 신기하게도 이 메뚜기가 이렇게 그냥 몇 마리 없을 때보다도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대요. 그래가지고 식욕도 갑자기 왕성해져가지고 평소보다도 엄청 많이 먹는데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항충이 몰려오면 완전히 망한대요. 근데 주님께서 이 항충을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매가 있기 전에 태풍에 다 떨어지고 가뭄에 다 말라버리면 수확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기한 전에 과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아멘 되셨어요?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 나라가 우리 보고 축복받았다고 말을 한대요. 이런 멋진 주인공 되셔야겠지요. 율법으로 보면 이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그리고 항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기한 전에 열매를 못 먹게 되고 아무리 이래도 벌어도 아무리 이래서 벌어도 남지도 않고 계속 마이너스 되면 정말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뭐가 먹은 거예요?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1년 내내 누구 말만 따나 뼈가 부스뜨르기를 했는데 돈 모아지는 건 없고 점점 마이너스 돼서 빚더미가 그냥 쌓여가. 참 이렇게 되면은 이게 황충을 먹은 거나 같으지요. 그런데 율법으로 보면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으면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이지요. 이 죄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부터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축복받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태 신앙이란 말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모태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태 쪽부터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생길 때부터 죄 속에서 만들어졌고 죄덩어리로 태어났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내가 큰 죄를 짓고 자살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죄 없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지옥 갈 죄의 해결은 날마다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큰 죄든 자살죄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셨습니까? 아멘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일반직 국가 공무원의 이제 직급 명칭인데 부의사관 아래 이제 사무관의 위로 이제 4급이에요.
전문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이제 보존하고 필사하고 해석하고 이제 가르치는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장로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를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죠. 그럼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지금 그 의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교인들은 그 의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 못 가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얼만큼 의를 행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면 될 수 있을까요? 죽도록 충성봉사 헌신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전도 많이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지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셨지요? 그래요. 몇 계명인가요? 10계명 중에 6계명이지요.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살과 자살이 있지요. 둘 다 살인에 속해요.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심판받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율법으로 보면 살인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다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자살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간다고 하지요. 정말 이 죄만 당연히 지옥 갈까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한 번만 내도 지옥 가고 바보 멍청이라고 욕 한 번만 해도 지옥 가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율법으로 보면 살인죄나 욕 한 번 하는 죄나 지옥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것은 똑같아요. 이것을 모르고 자범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된다고 속고 있지요. 정말 말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 될까요?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도 들으셨지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몇 계명인가요? 그래 6계명 율법의 10계명 중에 7계명이지요.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몸으로 실행했을 때 간음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죄 지은 것으로 계산하셔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사진이나 그런 사진을 보거나 야동을 보거나 음란 얘기를 들어도 다 이미 음란죄 지은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 살인을 했든 음란죄를 짓든 다 율법을 범한 것이고 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여러분의 눈은 몇 개인가요? 2개예요. 그러면 눈으로 몇 번 죄를 지었나요? 너무 많아서 모르세요? 그러면 나머지 지은 죄는 어떻게 계산하지요? 계산할 수 없으면 어디 가나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이렇게 계산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요. 자기가 날마다 지은 죄를 말로 회개하면 되는 줄 알고 다 속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만 죄를 짓나요? 아니지요.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은 손이 몇 개예요? 2개지요. 손으로 죄를 몇 번 지셨어요? 수도 없이 지어서 모르세요? 우리가 손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계산하셨나요? 찍어버리라고 하셨지요. 왜 찍어버리라고 하셨나요? 죄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에요. 근데 손으로 죄를 2번만 지었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나머지 죄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못하지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될까요? 온몸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심정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말로 회개하면 죄값이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지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로 안 돼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항복하세요.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겸손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제삼 받은 자는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하세요. 그러나 율법에 의한 범죄는 결국 이렇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로 회개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은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지요? 살인한 적도 있으세요? 없어요? 살인했으면 지금 감옥에 있겠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미워만 했어도 살인한 것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모두 살인자네요. 그쵸? 몇 번 미워하셨나요? 수도 없이 미워하셨지요? 그러면 무슨 죄인가요? 연쇄살인범이지요. 본인이 이렇게 연쇄살인범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지요. 남을 미워하면 타살이고 나를 미워하면 자살이에요. 여러분은 한 번도 자신을 미워한 적 없었나요? 미워한 적 있지요? 실수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정말 자신이 밉지요.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고 또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도 또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이런 자신을 볼 때 자신을 사랑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마음으로 자살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 자살죄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영생 안에는 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곳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자살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죄가 없고 예수님 안에만 죄의 해결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용서하셨어요. 자살죄도 용서하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이웃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아첨할까요? 잘 보이려고, 자랑하고, 비를 맞추고, 한심을 사려고 그러지요. 두 마음을 가지는 것도 죄예요. 거짓말을 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혀를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요? 그러면 한 번만 죄를 짓나요? 두 번째 짓는 죄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못하지요? 그러면 결국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혀를 끊으시는 것으로 계산하시니까 정말 죄를 지으면 결국 죽는 건 맞지요?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계산하셔요. 이렇게 계산하신 죄를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날마다 짓는 죄를 말로 잘못했어요. 회개기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거룩하냐고 물으면 아무도 거룩하다고 하는 적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거는 믿는데 자신이 거룩하냐고 하면은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 그래서 용서받았냐고 하면은 또 그것도 대답 못해.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를 갖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고집 부리고 있고 결국은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회개해 왔는데 다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면 아직은요 부족했어요. 그래놓고 또 죄가 또 너무 많대.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도 답 아닌 거 자기 입으로 다 대답하면서도 그걸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는 회개도 없다더라 이러고 또 펄펄 뛰어. 주님은 입으로 짓는 이 죄를 이렇게 다 끊어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값이 지불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값은 생명이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이런저런 죄를 이렇게 우리의 몸으로 짓고 있는데 그 죄값은 이렇게 계산할 때 되는데 우리는 그 지은 것마다 다 계산할 수 있는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런 혀가 없잖아. 그런 입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걸로 고집 부리면 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는 이걸로 제 회개를 붙잡고 있으면 복음이 깨달으시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거부터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가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우리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말로 짓는 죄가 제일 많지요. 가슴 아프게 하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비수를 찌르듯 하는 말, 열받게 하는 말, 분통이 터지게 하는 말, 은근히 화나게 하는 말, 얄밉게 하는 말, 또 업신여기는 말, 무시하는 말, 또 피곤하게 하는 말도 있지요. 그냥 괜히 쓸데없는 말도 하고 필요 이상의 말도 하고 또 어떤 무익한 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셔요. 삶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하면 신문대로 다 거두게 되지만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고 지옥 가서도 말마다 혀를 끊어내는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고 싶으세요? 절대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37절에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 그대로 의롭다함도 받고 죄가 있다고 선고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로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체킹해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말로 증거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겠지요. 말마다 믿음을 점검해보면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믿음을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찾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도 넓다고 하셨어요. 왜 넓을까요? 그리로 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구원받는 자가 많아 보이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할까요? 찾는 자가 적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자들이 통계적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요. 근데 주님은 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실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교단과 신학을 초월해서 너무나 많은 다수가 지옥 갈 죄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아직도 이렇게 지옥 갈 죄의 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세상 죄 이미 지고 가셨어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동이 서에서 멍같이 옮기셨어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요. 교회에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도 천국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전부 자기가 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이유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목회하는 자들이 마땅히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리가 되어가지고 교인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앞장서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사실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주의하라고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잘못 가르치는 거짓 목사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큰 교단이나 교인이 몇 명이냐에만 관심이 있고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니까 속아서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떻게 혼잡하게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하루는 은혜로 천국 간다고 했다가
하루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고 야단치고 은혜와 선행을 혼잡하게 가르치니까 교인들은 혼란스러워서 천국 갈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내 행위를 같이 요구하니까 아무도 천국 갈 자신을 못할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전하면 확실하게 천국 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내 행위를 요구하면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렇게 자기 행위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리는 행위예요. 이렇게 복음을 가려서 천국 갈 영혼이 없게 되니까 정말 망하는 거 맞지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세상 신은 악한 영을 말해요. 이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시켜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마귀가 거짓 목사들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를 꼭 만나야겠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기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진짜 참된 목사로 기준 두지 마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미혹받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 입에서 구원 얻을 말씀이 있는지 그것을 기준 두셔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지도자를 만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겠지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진짜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있나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지요.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혀요.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제사함의 열매, 거룩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가 맺혀요. 못된 나무는 누굴까요? 마귀지요. 마귀는 나쁜 열매를 맺혀요. 죄의 열매, 죽음의 열매, 이별의 열매, 슬픔의 열매, 아픔의 열매, 심판의 열매, 지옥의 열매가 맺혀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절대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어서 정말 감사하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불에 던져지나요?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인들의 믿음을 체킹해 보면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 금방 쉽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서 주여 주여 하나요? 교회에서 하지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주여 주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어떤 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을 때 제삼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전부 탕감해 주셨어요. 교회 다닌다는 자들을 체킹하면 이 믿음을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왜 그럴까요? 거짓 목사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속아서 지옥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 큰 죄 지었고 자살죄 다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은 자살 행위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순간 큰 죄, 자범죄 할 것 없이 모든 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나요? 거짓 목사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거짓 목사 잘못 만나서 잘못 듣고 잘못 믿어서 잘못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짓 목사도 지옥 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나요? 많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교리와 신학을 초월해서 많은 무리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심판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거짓 목사들을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목회했다고 했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거짓 목사는 무엇을 했다고 힘써 주장했나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했어요. 자기가 행했으니까 했다고 했겠지요. 근데 이런 일을 행했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이런 것을 행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목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마디도 없고 전부 다 자기 행한 것 주장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기 쉬울까요? 4년 신학 공부해야 하고 4년 대학원 공부해야 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공부해야지요. 교인도 수사적으로 인정도 받아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날마다 해야 되고 재등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월세 못 내가지고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냐고요. 또 능력 받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지요. 귀신 쫓아내기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산기도 금식기도 하고 영성관리 한다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쉽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힘써 행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교인들에게도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가르쳤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힘쓰고 애를 썼지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친 거짓 목사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거짓 목사들에게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들이 불법을 행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인데 자기가 행한 것으로 천국 가려고 했으니까 불법을 행한 것 맞지요? 지금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셨어요. 큰 교단에 속했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목회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있었어도 이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기록된 예수님 말씀으로 오세요. 이렇게 자기 행위로 천국 가는 줄 알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을 떠나가면 어디로 가나요? 지옥 가지요.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 지옥 가는 것 분명히 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거짓 목사를 삼가하시고 분리하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받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부터 기록된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믿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했지요. 반석은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는 정말 지혜가 있는 것 맞지요?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라야지요.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좋은 것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좋은 것 다 내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은 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못하지요? 이 세상에 가장 건축을 잘하는 최공법 인류 기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지어 놓으신 완성된 집을 은혜로 받으면 제일 좋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신 것을 은혜로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집을 어떻게 짓고 살든 세월이 흐르지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야지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서 무너지지 않았나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이 지은 집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지은 집 안에 들어오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인생 여정이 끝난 그날에 천국 갈 수 있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이지요.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튼튼할까요? 아니지요.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자기가 한 선행으로 집을 짓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와도 과연 튼튼히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떠날 때가 오지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을 무너진다고 할까요? 지옥 가는 것을 무너진다고 할까요? 지옥 가는 것을 무너진다고 하지요. 얼만큼 무너질까요? 자기의가 높은 만큼, 자기가 유명한 만큼, 자기가 알려진 만큼, 자기가 행한 것만큼, 자기가 올라간 것만큼 그 무너짐이 더 심하겠지요. 지금까지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집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피난처예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학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어서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만나는 친척들을 체킹해 보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유치원 아이를 붙들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가는 얘기 안 해요. 대학교 다니는 청년한테 체킹하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얘기는 안 해요. 어떻게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얘기하느냐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당연히 교인들에게 천국 가는 얘기를 해줘서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유치원생도 안 한다 그러고 대학생도 안 한다 그러고 그냥 다녀요. 그러고 있어. 이게 교회의 실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킹해보면 이게 교회 지금 실정이라고요.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라고. 교인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어떻게든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걸 확실히 도와줘야지. 유치원생 보고 물어보라고. 천국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라고요. 체킹을 교인들한테 해보라고. 뭐라고 답을 하는지. 그냥 다닌다는 거야. 그냥 다니니까는 재미도 없고 지루하니까 그냥 줘라.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어떻게 유치원생 얘기하냐고. 어떻게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도대체 천국 가는 얘기를 안 해주냐고요. 이게 진짜 너무나 답답한 얘기죠. 유치원생도 그렇게 말하고 대학생도 그렇게 말하고 90 넘은 장로님도 그렇게 말해요. 천국 가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 안 해준대요. 모든 연령층을 떠나서 각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준대요. 제가 교회가 천국 가는 얘기 안 하면 누가 하냔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묻는데 어떻게 해서 이단이라고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천국 얘기하는데 펄펄 뛰며 거부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불쌍하지요. 신천지는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서서 홍보하고 철저히 단속하면서 천국 가는 말씀은 교회에서 하지 않으니 어떻게 교인들이 천국 가겠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큰 교단, 큰 교회를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교회에서 거짓 목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시고 조심하시고 깊이 주의하세요. 우리는 기록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